예,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애늙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뭐 사춘기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이게 삶의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짧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이제 죽은 후에는 또 어디로 가는 거냐? 뭐 그런 어떤 좀 가볍지 않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대답은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 우리가 흔히 그거를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대답, 그런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 이외에 수많은 책과 정보와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있느냐? 바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나의 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나에 대한 규정, 삶의 의미, 우리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고난들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해, 우리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아주 잘 구운 화려한 도자기가 아니라 그저 흙으로 적당히 반죽해서 만든, 그래서 그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휙 던져서 땅에 떨어지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투박하고 아름답지 않고 어딘가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래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규정, 우리에 대한 규정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딜레마,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흠이 많은 질그릇에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진리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바로 그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바로 우리의 혼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딜레마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보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흠이 있고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보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질그릇일 리가 있어?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질그릇인 게 맞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을까? 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고 왜 나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없을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질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딜레마, 왜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보배의 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얘기할 때 아니 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일까? 율법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자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혹은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해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뭔가가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하는 데는 그 큰 믿음이 중요했어요. 내가 아주 잘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임을 잊어버린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잃어버린다. 어떤 선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할 때 그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보다 그 포장지가 더 화려하게 되면, 더 크게 되면 그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지가 너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그 선물의 의미가 퇴색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보배입니다. 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임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뭘 어필해요? 진리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내 그릇이 예뻐졌어. 전에는 까무잡잡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하얀 백자가 됐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를 자꾸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보배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질그릇임을 잊어버리면 그 보배가 귀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보배가, 내가 담고 있는 그 보배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그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구나. 그럼 뭐 내가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네. 나는 원래 질그릇이니까. 그런 것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괜찮네. 왜? 난 질그릇이니까. 그저 우리가 그럼 질그릇이면 되는 겁니까?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뭐 나는 그러면 뭐 좀 막 살아도 질그릇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자,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배를 담았어도 거기에 보배가 담기는 순간 우리가 그 그릇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막 먼지 많은 창고에다 갖다 놔요? 아니죠. 질그릇이지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귀한 곳에다 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닦고. 그래서요, 분명히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보이는데 어떤 손님이 어느 집에 딱 왔을 때 저거는 뭐지요? 눈에 띈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그 질그릇이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에 행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경차를 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크고 막 SUV 막 이런 거는 막 이야 막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좀 경차나 작은 차는 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경차를 타는데 경차가 너무 뭐가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냥 막 타고 다니는 차들이 있고 어떤 거는 낡았는데 뭔가 관리가 잘 돼 있고 그 차를 타봤을 때 야 뭔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차가 있어요. 질그릇이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질그릇은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보배의 가치를 그 질그릇이 나타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언뜻 질그릇, 보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에 점점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 보배를 그 질그릇이 나타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그 질그릇을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당연히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이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보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보배가 바로 그 고난을 담고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안에 보배가 있다. 하지만 그 보배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 너희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비록 그런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보배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또한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고난은 그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되기만 했어. 만사형통했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그동안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됐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고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그릇에 담고 있는 보배가 십자가의 그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오냐 하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회개해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보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그 보배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